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수요일 8시 30분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복음을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이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모든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시간표에 전 세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또 죽고 있는 상황에 복음 가진 자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이 속히 듣지 못한 그들에게 증언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고 또 이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미국을 선택하셨고,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또 이스라엘을 놓고 또 유대인들과 영향력을 같이 펼치고 있는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해 터키를 두고 또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5개 나라가 먼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대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겜과의 완성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을, 성경의 전도의 언약을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시간표를 맞이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며 확진받고 죽어가는 시간표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속히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언되어지는 시간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귀중한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강대국인 미국에, 특별히 워싱턴에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해 터키를 두고 기도합니다. 또 전 세계 가장 많은 차이나타운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스리랑카에서 소식을 들었는데요. 스리랑카도 통제가 되지 않아서 통행 금지 상태고, 또 우리 이나 선교사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해서 처음에는 이제 움직이는 것들도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했는데, 내가 생명 걸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들을 두고 인도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이 가장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하다응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간표라고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한 힘과 가족들과 그 나라와 제자들을 두고, 교회를 두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50개가 넘는 나라에 너무너무 귀중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교회와 중직자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인 선교사님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 성령 충만함을 연입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개인이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최고의 성령의 충만한 힘이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의 시간표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선교사님 개인과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그 교회와 제자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영적 싸움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정말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약해 되지 않고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힘이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해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당대 세계명의 완성의 언약을 전달하도록 성경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며 성경의 전도의 언약을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전달하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정말로 잘 뿌리 내리고 있는 후대들도 있고 아직 이 언약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후대들도 있습니다. 그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남은 인생 마음껏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해답응답 결론이 그들에게 날 수 있도록 그들이 참된 예배와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우리 후대들을 두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가 그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생활의 완성의 언약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정말로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솔켜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의 축복 속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와 은혜 속으로 우리 후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과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만민을 위하여 함께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참된 은혜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언약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오직 예수뿐이네.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제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큰 수술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지금 치료될 수 있는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는 또 저와 저희 가족을 두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요. 이게 좀 호전되다가 또 안 좋아지다가 계속 이렇게 좀 지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코로나19 이후 시간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놓치지 않고 이 상황과 조건을 최고의 감사와 기쁨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저하고 제 아내가 내일 이제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봅니다. 좀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우리 환우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체해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큰 수술 이후에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참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참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상황, 현실, 조건도 기도로, 감사로, 축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와 정경은 선교사를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내일 검사 이후에 이제 온전히 정말로 코로나19 이후 시간표를 준비할 수 있는 건강이 준비되며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그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주실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저도 이번 주간 오늘 주실 또 선포해야 될 말씀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귀중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8시 30분 예배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밝히 증언되어지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시간표 이후를 준비하며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강체를 막고 방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증인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연결되어져서 증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증인의 조건에 대하여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만이 대언되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며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제자 중에 사도 직분이 한 자리가 비게 되죠.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에 대한 사실은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11제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서 하나님은 사역할 수 있는데 그 비어진 그 한 자리를 반드시 채워서 12사도는 12지파의 영적인 의미들이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의 직분을 완벽하게 충만한 숫자를 채워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언약에 우리의 삶과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증인의 조건, 그러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데, 물론 이 타인이 누구냐? 마띠아죠. 결국은 마띠아가 이 가룟 유다의 축복된 사도의 직분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와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사도의 직분에, 제자의 직분에, 증인의 직분에 채워넣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조건, 그게 바로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 사도로 세워야 될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똑똑하게 보고 알고 믿고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자마자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부르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거의 함께 하셨던 모든 기간, 3년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12제자고, 그 가운데 70인 제자들도 12제자에 못지않게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하면 이 타인이 직분을 취하게 되는 이 사도의 직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12사도와 70인 제자 안에서 사실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웠던 제자들은 두 종류 제자가 있어요. 사도 제자가 있고 중직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3년 6개월 공생애를 하고 남겨두신 게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개척교회를 세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도 교회 건물도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딱 끝까지,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이번 주일 강단에서 나왔죠.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모든 일의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들은 이것의 증인이다. 사실은 예수님이요 3년 6개월에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에게 영향을 주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12사도 제자와 70인 중직자 제자들에게 완전히 집중이 됐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들었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는데 수천 명이 들리게 했을까? 아마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니 산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밑으로 퍼졌을 것이다. 또 바닷가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앉으셔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뭐 소리가 크게 들렸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혼자 목소리로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하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냐면,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2사도들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중간에서 대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그 돌림 노래를 해보셨죠?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시간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12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이 예를 들어 뭐 10m 간격으로 20m 간격으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파했을 것 같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게 막 계속 파도가 치듯이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쳐이지 못할 창이란 강물이 되어 둥둥둥 그 흐르는 강물에 흘러가듯이 영원한 영생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그대로를 전달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귓속말로 무슨 말을 전달하고 옆 사람에게 그 말을 전달하고 하는데, 잘못 전달하면 앞에서 말한 말이 중간에서 변질되어서 마지막에는 엉뚱한 말로 귓속말로 해가 맨 마지막 사람이 무슨 말했냐 그러면 10명만 딱 지나가도요 그 말이 틀려져 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지를 할 때 중간중간에 있는 12사도와 70인 제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에 내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도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네가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장을 더할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빼고 증언하게 될 때는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진짜 선교사가 맞나? 목사가 이렇게 있어서 되나? 선교사가 이렇게 있어서 되나? 최근에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거의 3주간 지금 계속 있는데요. 이 막 약간 답답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센터빌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못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진짜 뭐 아까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들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야,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언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가지. 마음껏 한때 중남미 막 저희 동기 목사들이랑 막 뛸 때도 있었지만, 또 뛸 때는 또 뛰면서 막 많은 나라를 들어가서 힘들어서 또 지치는 것도 있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건강 조건이 허락이 안 되니까 또 이 몰려오는 게 있어요. 뭐 영적인 자괴감이랄까, 감사도 있는데 막 죄송함과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갖고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도 막 올라오는 거죠. 결국은 12사도와 70인 제자가 곳곳 서서 예수님 한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시고 기도도 가르쳐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만은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안전병가 일어나는 거, 치유되는 많은 역사들을
많은 무리들과 군중이 보고 막 환호를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또 칠병이의 기적을 보고 수천 명이 먹고 많은 것들이 남길 때 기뻐했지만, 예수님의 주관심은 무리가 기뻐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걸 통해 제자들이 뭘 깨닫고 있을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들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해야 그 남은 무리들과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제자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도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500명 형제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사도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사역이 가능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려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선지자로, 나의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참된 왕으로 인간에게 모으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받고 증인된다는 걸 믿고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500의 형제들 중에 120명이었다니까요.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시 모인 사람, 그 사람이 120명입니다. 분명히 120문도 안에는 12사도도 들어있고 70인 제자도 들어있어요. 합하면 82명, 가룟유다 빼면 81명이죠. 나머지 약 한 40명 가까운 39명 가까운 사람,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는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직분 안에 그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성령이 역사하셨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언약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권능이 임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헤롯 성전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들어 사용했지만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너무나 많은 제사장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짓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고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말세 때는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도 관계가 없대요. 늙은이도 관계없대요. 남자 종이든 여자 종이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와 지식과 배경과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위 말하면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다. 빚더미에서 태어났다. 관계가 없다니까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가난한 거는 본인의 죄가 아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때 가난한 거는 본인의 죄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부모님이 돈 없다고 막 어려운 조건을 막 원망하지 마라. 네가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아무런 내 배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통장에 잔고도 없고 번번한 아파트 하나도 없고 번번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해도 관계없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마지막 때에 마지막의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여기에 내 인생,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증인의 조건 가운데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생명의 성령, 영원한 생명이 임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10절에 13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데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간다면, 결론부터 말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내가 믿는 부분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의 내용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성경의 전도 방법에 내 생명을 걸어놓고 이 방법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성경의 끝, 내 인생의 결론이 마라나타 신앙,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 선함하면 땅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법적 용어로 사용되는 증인은 뭐냐? 반드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봐야 돼. 남을 통해서 들은 거 말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들은 게 아니고,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체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증인은 법정에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서 나와야 돼. 그래야 증인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 자리에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증인도 두 종류의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이 있고 진짜 증인이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그 증거를 아예 조합을 해가 변질된 거짓 증인들이 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 판결에도 보면 남들을 모함하게 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진실만 증언해야 돼요. 헬라어로 증인, 증거, 증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이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단어는 마르투스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쓴다면 딱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순교자를 말합니다. 증인은 순교자를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진짜 성경의 복음이 내 생명을 걸 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믿어야 그 사람이 증인이. 예수님의 전도, 성경 그대로 전도하는데 내 생명을 걸고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생명의 완